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로 참석해서 칸타타를 듣고 또 성찬식에 참석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큼 가장 값지게 보내는 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너무 감동적으로 해서 갑자기 목이 메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로 먼저 가시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30일 오전에 충남 아산에서 이 목줄이 풀린 개를 잡으려고 출동한 여자 소방관 3명이 트럭에 매여서 숨지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 명은 지난 9월에 결혼한 새댁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사람들의 마음이 참 아픕니다.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 정말 이게 우리의 원수입니다. 원수, 우리의 최고의 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활 안에서 이 사망, 이 죽음, 이 원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덜햄 지방에 큰 석탄 광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산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164명의 광부가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구조단들이 시체를 발굴하면서 이런 글이 쓰여 있는 판자를 시체들과 함께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그들은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과 영생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2018년 부활주일에 이런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토요일은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최고로 낮아지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무덤에서 사망을 이기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자기를 대신해서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도와줄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주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와 보호와 그리고 감동과 감화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이제 안식일이 지난 토요일이 지난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어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흰 옷 입은 청년 천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런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몹시 놀랐습니다. 떨며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정신을 차린 다음에는 그 놀라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었고 또 마가에게도 전달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논란 기간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여인들이 찾아가서 발견한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 그리고 천사가, 흰옷 입은 청년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전하라고 준 말,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대개는 무덤을 만듭니다. 그죠? 요즘은 화장이 발달을 해서 그냥 태워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태워버린 그 유골을 강에 뿌린다든지 산에 흩어버린 사람은 잘 없죠. 그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땅에다가 그 유골함을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나 국가에서 큰 일을 한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그죠? 아주 무덤을 굉장하게 만듭니다. 경주에 가면은 경주 시내 곳곳에 큰 동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동산이 아니고 다 신라시대 왕들의 무덤입니다. 큰 무덤들이죠. 이 가까운 우리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면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주 넓은 곳에다가 훌륭하게 잘 그렇게 묘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국 산동성에 가면은 공자의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아예 김일성, 김정일의 시체를 썩지 않는 방부제를 이렇게 방부체를 해서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무덤을 크게 쓰고 왜 그렇게 시체를 썩지 않도록 이렇게 방부체를 해서 보게 할까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증거가 무덤입니다. 무덤. 실존하였다는 증거치고 무덤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시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존재했단 말이죠. 그래서 비행기 사고나 이 배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는 그 시체를 반드시 찾으려고 합니다. 안 찾으면은 그 사람이 거기 탔는지 안 탔는지, 실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찾으려고 하죠. 무덤과 시체는 그 사람이, 그 인물이 살았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한 장소가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잠깐 거기 머물렀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 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예수님의 존재는 사람들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정말 있었느냐? 존재했느냐? 무덤도 없지 않느냐? 그 증거를 대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덤이 없는 예수님, 세상의 방식으로는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흔적이 없는 예수님의 존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하고는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는 온 우리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자신의 실존을 자신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무덤이 없어도 우리가 다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공자나 세종대왕이나 김일성 같이 자신의 죽은 모습, 무덤으로 자신의 존재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실제하는 그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는 우리가 한글을 만든 걸 보면 압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가 한글입니다.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많은 민족들이 한글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세종대왕 우리가 아무리 불러봐도 그분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공자의 사당에 가서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공자를 불러보아야 공자는 응답하지 않아요.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시체 앞에서 불멸의 영웅 김일성 원수를 불러보지만은 메아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큰 일에도 응답해 주시고 작은 일에도 응답해 주시고 시시콜콜한 일들도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분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정사예배를 드리고 각 목장별로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플랫홈 목장에는 8가지 기도 제목 중에 7가지가 다 응답이 됐어요. 하나는 그분이 안 와서 우리가 확인을 못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 계셔서 자신의 존재를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필요 없습니다. 기록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언약들, 약속들입니다. 계약들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한 그 약속들, 그의 계약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하신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 확실하고 절대적으로 반응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계약의 당사자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약대로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반응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존재하고 계심을 무덤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하는 실존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부활의 증거요, 부활의 명확한 증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본문 7절을 보면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만나겠다고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그 말을 전해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겠다고 찾아가겠다고 하신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다 어찌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겠다고 막 달려들었습니까? 다 도망을 가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한 위인입니다.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이라도 발라야 되겠다, 이래서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갈 때 한 사람도, 남자들 한 사람도 동행하지 않고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실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약속한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온갖 난치병을 고치는 모습을 목격하고, 바람과 바다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이 다 목도하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을 다 경험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모습을 봤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 제자들이 다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갔어요. 우리말로 하면 어리가 없어도 이렇게 어리가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시는 그들도 보지도 않을 한심한 제자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소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들과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주님을 모른 채하고 얼마나 주님을 떠난 적이 많습니까? 우리가 제자들을 욕할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편이 어려우면 교회로 와서 막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문제 해결해 주면, 살만하면 그 다음엔 한 번, 2번 발을 뺍니다. 그러다가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냐 하는 식으로 교회 나에 안 나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되고 신방을 해도 안 됩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여러분 절규하고 단절하고 쳐다도 안 볼 것인데,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제자들, 그런 사람을 찾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이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파렴치한 인간들이 희망이 있잖아요. 이 부활의 주님이 있기에 우리 같이 반복해서 주님을 아프시게 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새롭게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요즘 교인들 한 사람 한 놓고 기도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요즘은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났든지 기분 좋게 하고 떠났든지 어쨌든 떠난 사람 중에서 이름 기억나는 사람들, 적어도 항존직 때는 이름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을 살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사실은 무덤이 없으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자신의 살아있는 이 삶으로 자신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도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덤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다른 증거도 필요 없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내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만나겠다 이야기하라. 이런 사랑의 주님, 이런 용서의 주님, 이런 마음이 넓으신 주님을 사모하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하나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